넘었죠? 네,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모든 녹화,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그 모든 녹화는 좀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하니까 하기로 정해졌으니까 양해 바라고 중간에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좀 쉬는 타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좀 한 주간에 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삶을 또한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정말 저희 모든 삶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이 예배를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시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말 크신 은혜를 베푸신 정말 오직 홀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단순히 글로,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득히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깨달아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8절 말씀을 봤었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워낙 풍성하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래서 마치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저분은 저렇게 굉장하신 분인가 보다, 우리가 흔히 어떤 대단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갖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은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셨거든요. 말하자면 태양의 그 빛이 우리한테 밝히 날마다 쏘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에게 쏟아져서 내 안에 가득하고 그 넘치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타내 보이시고 넘치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7절 말씀에서 보았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속량,
곧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먼저는 그것을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그 구속과 죄 사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또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안 보고 넘어갔었던, 남겨두었던 그 한글 성경으로는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으로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한 말씀이 8절 제일 뒷부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지혜와 총명함과 함께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8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함 속에, 그 속에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담으셨으니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뭐도 함께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까지도, 아주 넘쳐나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 지혜와 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지혜와 총명함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좀 넘치게 우리로 경험케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볼 때도 그랬지만은, 죄 사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 넘치는구나. 왜? 내가 받은 그 죄 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하자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얼마나 큰지를 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느낀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와 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예요.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총명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기로 하는 것이죠.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은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 이 지혜라던가 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씁니다. 세상 속에서도 써요. 뭐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라라거나 너는 참 어렸을 때 총명했어 라거나. 주로 뭐와 관련해서 이 지혜라던가 총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어떤 지식,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지혜라던가 총명이라던가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고, 그런데 그걸 세상에서 쓴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특별한 능력, 지혜나 어떤 총명함이라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성도들에게 주셨다.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와 또 총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것은 어디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가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와 총명과는 무언가 다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지혜와 총명이 언제 사용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알아가는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무엇인가가 뭘 말해주느냐, 이 지혜와
이 총명함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언제 그 특별함이, 언제 그 굉장함이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그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의 어떤 가치에 비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아는,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예를 들어서 로켓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은 똑같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치가 전혀 다르죠. 어느 쪽의 지혜와 총명이 훨씬 더 굉장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1 더하기 1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죠. 후자가 훨씬 더 비할 수 없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말을 하겠죠. 왜?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의 가치 자체가 전혀 다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굉장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으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뒷부분은 오늘 안 볼 거기 때문에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그의 뜻입니다. 그럼 그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근데 지금까지 한 부분을 빼놓고 모든 그는 다 한 분이었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뜻도 정확히는 그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게 하신 이유인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 지혜와 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함이 특별한 거예요. 왜? 그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알게 된 말하자면은 지식이라고 해도 됐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와 총명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자면 있는 것들과 비할 수 없이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예전에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종종 썼지만은 세상에 있는 지식을 이 땅에 있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지식, 하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엇이 있든지 간에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 하늘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 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냥 아무런 여러 가지 지식들도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서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도 가장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비밀, 그것이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으면 그냥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모든 지식들 중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으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너희가 아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 한 번 더 그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더러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깊이 숨겨 계신 그것을 드러내어 알게 하시기까지 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 혹은 무게 또 혹은 가치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의 내용이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보물찾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아마 이 나이대 분들은 거의 다 뭐 인디아나 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잠깐만 나랑 나이대가 좀 다르지. 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도 못 보셨나요? 들어는 보셨고 본 적은 없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굉장한 보물을 어떤 깊은 굉장한 곳에 숨겨져 있는 깊은 곳에 더 쉽게 자 보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죠. 땅 속에 숨겨두고 가능하면 더 깊은 곳에 숨겨두고 어떻게 보면 누구도 찾지 못할 곳에 왜 그만큼 귀하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못 찾으면 못 찾을수록 시간이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에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더 귀하기 마련일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를 하는 분들이 오래된 비밀지도를 해가지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전설적인 것들을 찾았을 때에 찾아 헤매서 마침내 발견했던 그 보물의 가치는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땅에 가장 깊숙한 것도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은 그것도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말하자면 자신 안에 뭐 굳이 말하자면 감추어 두셨다, 드러내지 않고 비밀로 남겨두셨다, 꽁꽁 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에 관하여. 그건 무슨 말이냐? 말하자면 인류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시대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추어져 왔던 것이며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시대를 넘어서서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존재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속에만 계셔서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않고 숨겨오셨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 말하자면 기간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던 그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숨겨져 있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비밀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을 마침내 나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그 보물을 내가 찾아내서 갖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자꾸 영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저게 되는데 그 어떤 감격이라던가 감동이라던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심지어 다시 죄송해요. 영화 얘기를 하면은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발견을 해가지고 오직 수많은 역경과 고난 끝에 간신히 발견해낸 거예요. 자기의 지혜, 어떤 노력, 끈기, 열정 이런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 능력 아니요. 우리는 애당초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보물도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이제 나에게까지 도달해서 너희가 내 안을 뒤져가지고 찾아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 안에서 꺼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앞에 주셨어요. 그래서 내 뜻이 이것이니 너희는 알라라고. 그래서 알기 위한 지혜와 총명 이미 주셨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보석을 자기 안에서 꺼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보석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보석, 말하자면 보물을 내 눈앞에 이렇게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갖게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떤 것이겠으며 더 나아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비밀을 꺼내서 우리 앞에 갖다 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다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알리지 않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비밀을 만약에 누군가한테 알린다.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특별하게 정말 너에게만이라면 내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이 비밀 정말 나만이 끝까지 알기를 원했던 이것을 너도 알기를 원해라고 해서 알려줬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여기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누가 누구에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 전부터 감춰왔던 그 비밀,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역사만을 보더라도 최소한 몇천 년 되겠죠. 훨씬 더 넘었겠죠. 그런 것들을, 그동안 감춰왔던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비밀의 가치를 더욱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알아먹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에 대한 능력까지 주셔서 알게 하셨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나를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가깝게 여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15장 15절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필요 없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알릴 필요가 없어요. 종은 그냥 주인은 종한테 그냥 시킵니다. 종은 그리고 그것을 묻지 않아요. 그냥 시키면 하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그런 관계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본래 당연한 관계인데 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분의 어떤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분과의 그 어떤 차이는 말로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할 필요조차도 없으세요. 말을 섞는 것조차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관계인데 말을 하셨고 단지 명령만 하시기도 우리한테는 감격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저를 종이라고까지 불러주시다니요. 그런데 그렇게도 아니하시겠고 그 뒤에 말씀입니다. 어디 갔죠?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맞으면 이제 너희에게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그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뜻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왜냐? 너희는 더 이상 나와 종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이제는 이렇게까지 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만약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나는 너희에게 모든 말씀, 나의 모든 비밀까지도 다 알게 하겠다. 너희가 종이었다면 너희는 내가 하는 것, 또 내가 아는 것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내 자녀, 내 양자로 여긴다. 나의 친자녀와 같이 여긴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아무런 비밀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뜻, 그 뜻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너희는 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서 이런 생각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자신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결국 뭐라고 말할까요? 아까 부른 찬양처럼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왜 나한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다 알려주시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관계로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거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알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들보다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같이 이해하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모자라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를 정말 친자녀와 같이 여기셔서
양자로 삼으셔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걸 어떤 기뻐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도대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나를 이와 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해주십니까? 이런 관계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냥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총명을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라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의 그 속에서는 한 부분이지만은 사실 넓게 보면 결국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책, 이 글자로만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까지 주셨다고. 그게 성도라고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왜 이런 말이지? 왜 이게 이런 의미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면 그냥 믿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단순히 어떤 그냥 지식을 여러분들 속에 그냥 집어넣어 주시려면은 그냥 암기시키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암기하라. 이해할 필요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걸 주실 필요가 없죠. 지혜와 총명은 단순히 암기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총명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더 특별히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어떤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혹은 암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거나 그냥 넘기거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근데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고자 하세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주셨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똑똑하고 모자라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좀 이따 소리 문답 때도 말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글자를 암기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냥 이 글자를 외워. 그거 믿는다고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한 여러분들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단순히 어떤 한글 혹은 그냥 어떤 국어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알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설교가 됐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가 됐든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자세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도 다 다르겠죠. 믿음에도 어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니면 조금 더 성숙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자세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겠다.
저 말씀이 어떤 의미, 저 설교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짚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듣는 것만으로 안 되면 질문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느냐?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가? 그런 기쁨들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어떤 공부하는 것처럼, 물론 공부하는 가운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공부는 그렇게 어쨌든 기쁨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결국 여러분한테 뭘 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 시간마다 여러분한테 깨닫게 하는, 말하자면 경험케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뜻의 이제 비밀까지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리셨다. 그럼 그 뜻의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봐야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신 그 깊고 깊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종이라고 불리기에도 합당치 않은 저희들을 단순히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심지어는 지혜와 총명까지도 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지금 넘치고 있는 것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헛되이 정말 썩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알아갈 때에 정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렸듯이 오늘 이제 2부 순서가 있죠. 오늘부터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제가 이거 영상 편집해서 좀 올리고 오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잠깐 쉬시고, 쉬시는 동안에 뒤에 백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설기 받아가시면서 그 앞에 보시면 또 책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책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권씩 다 가져가셔서 뭐 이렇게 시간 되시니까 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교재를 나누셔도 되고 잠깐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소독은 다 끝나고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